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그렇죠. 죽은 것은 변하지 않는데 살아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요. 우리들의 모습도 변하고, 그렇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 다 변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핸드폰이라는 거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인데 조금 지나더니 사람들이 삐삐라는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삐삐 기억하십니까? 삐삐에 이렇게 번호가 찍히면 그걸로 가서 이제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좀 지나더니 콜로라는 게 또 좀 지나고 뭐 이렇게 음성 녹음 이런 것도 없을 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휴대폰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무전기만 한 거 처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막 이렇게 자랑스럽고 어떤 분들은 그걸 일부러 허리춤에다 탁 차고 보라 이거지. 그렇게 이렇게 했던데.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이 사진기가 핸드폰에 들어가고 요즘 사진기 다 없어졌잖아요. 요즘 옛날처럼 이렇게 뭐 코닥 사진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고 필름은 없어진 지 사라진 지 오래됐고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전화기 하나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봐요. 모든 것을 다 봐. 전에는 저희 교회 바이블 코멘터리 성경 주석 그게 1권부터 그러면 이 책장 한 칸에 못 채워가지고 두 칸에 이렇게 채우고 요즘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전화기 안에 다 들어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모든 서적들, 주석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성경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이 엄청난 변화들. 전화로 이렇게 상대방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만화에서나 봤습니다. 그때 아직 달나라도 못 갔을 때. 근데 그때 만화에는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우주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멈춰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어려서 봤던 그 만화 내용이 지금은 다 현실이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변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해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의 변화는 사도 바울의 변화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또 이렇게 박해 잔해하고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도 그들의 선배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사울이 그랬다고. 그의 전통과 유전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잉태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같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다메섹 상에서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친척들, 혈육들과 형제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서 그가 배웠던 모든 구약 성경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시간을 보낸 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 초기 그리스도 교회 안에 전에 우리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그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서로 말들을 주고받. 사울이 얼굴을 몰라요.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은 그의 변화에 관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껏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2023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분을 닮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선물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우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바울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때, 바울이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쌓아오고 열심히 쌓아두었던 사회적인 지위, 신분,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의 간증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학위를 따지고 명예를 따지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가문과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도리안 파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아실 리가 없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모델이라고 하는 직업, 요즘은 모델하면 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집안에도 모델 출신 이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키가 1m 76, 여자아이예요. 1m 76, 허리는 23. 상상이 가십니까? 세상에서 모델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죠? 뭐 어디 내놔도 그냥 기럭지가 길쭉하고 그냥 뭐 이렇게. 최초의 이 모델을 시작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도리안 파커. 이분이 이 모델을 위한 회사를 이렇게 차리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이분이 픽업했던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 이 트윅이라는 분,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분이에요. 이분을 모델로 픽업해가지고 본인이 모델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을 이렇게 키우고 세상 시장에 알리고 그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최초로 유럽의 모델 회사를 창설하신 분이 이 파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요. 근데 이분이 돈은 많이 벌고 세상의 명성은 많이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4번 이혼을 합니다. 한 번 이혼도 힘든데 4번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었을지 우리가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세금 문제로, 그가 창설했던 그 회사의 모델 회사의 세금 문제로 워낙 돈들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세금을 자꾸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많은 곤욕을 치르고, 뭐 세금 문제가 뭐 그 당시뿐이겠습니까? 요즘도 IRS에서 뭐 이렇게 통보 하나 오면은 서민들도 벌벌 떨잖아요. 그죠? 뭐 잘못이 없어도 떨어. 일단은 떨고 봐. 이분이 그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와중에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엄마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아들은 돈 쓰는 게 일이야. 돈 쓰는 게. 하지만 돈도 써보는 사람들의 얘기가 쓰다 보면은 쓸 데가 없대요. 그렇더라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들은 마약에 빠지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들은 자살을 합니다. 불행과 인생 허탈에 빠져 있던 중에 이 파커 여사가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다행히 딸이 하나 있었어. 영이라고 하는 딸, 이름이 영. 근데 이 딸은 엄마하고 어울리지 않게 참 이렇게 오빠하고 다르게 신실하게 이렇게 엄마와 상관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어. 돈에 상관없이, 돈에 관심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내가 수양회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양회 가지 않습니까? 수양회 가려고 하는데 엄마 한 번만 참석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무슨 수양회냐. 그래서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엄마에게, 엄마가 내게 그 어떤 것으로 선물을 해줘도 난 그 선물이 원하지 않아. 내가 엄마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나의 결혼 선물은 엄마가 이 수양에 한 번만 참석해 주는 것이야. 그래서 딸이 엄마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 그것이 자기의 결혼 선물로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딸이 결혼 선물이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있는 엄마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할 수 없이 그 수양회에 참석합니다. 1972년 5월 9일입니다. 그 수양회에서 이 여인은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1972년 5월 9일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날 신문에 기자가 그에게 전해주는 한 신문을 봤는데 프랑스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똑같은 이름의 도리안 파커가 사망했다는 이 신문 기사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동명이인이야. 한 사람은 거듭나고 그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이름은 같은 사람인데 그 시레네가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그 후로 삶의 안정을 찾습니다. 삶의 닻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금년 한 해 이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작은 변화들이라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여인, 그죠? 남편을 5이나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 보고 그러셨잖아요. 네가 남편이 5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을에 가서 그가 막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죠? 금년 한 해 우리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외치면서 사십시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겼던, 민족의 등을 쳐서라도 자기의 이익만을 챙겼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오늘 거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도 악명이 높으니까 예수님도 아셨겠지 뭐. 그렇죠? 욕심으로 치부하던 부를 쌓아가던 삭개오는 아시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나오는 사울,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이건 제가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부자 어머니 밑에, 부자 과부 밑에 이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삼촌 바라바를 따라서, 바라바와 바울을 따라서 그가 선교 여행을 가봅니다. 아마 엄마가 보냈을 거예요. 삼촌 딸려서 네가 가서 좀 선교도 하면서 사람 좀 되라고. 엄마의 마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교지에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갔다가 선교지에서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엄청 화를 냅니다. 젊은 놈이 이깟 일로 도망을 가. 나중에 바라바가 바울과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청할 때 바울이 거절합니다. 바울도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바라바하고 싸워가지고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려요. 바라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갈라져. 그 마가를 향해서 바울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게 마가가 필요한 자다. 그를 데리고 오라.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서에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그죠? 선교지에서 도망간 청년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변화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가가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베드로에게 들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우리의 모든 옛 모습들 다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2023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바라보시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아. 그렇죠? 받으라는 말은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수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우리 다 아시죠?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884년부터 1973년까지 이 선교사로서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분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지에 가서 한 경험했던 얘기를 그의 책 가운데 씁니다. A Song of Ascents, 그러니까 승천의 노래라는 그분의 책이 선교지에서 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이분이 뭐 인도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던 분이세요. 근데 한 번에 아프리카에서 진짜 그 마을에 이렇게 말썽꾸러기, 정말 그 마을에서 모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만나고 어렵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행동도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이 청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찬스 목사님께 그럽니다. 내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의 방식들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때 이 스탠리 목사님이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청년을 바라보는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하다가 그의 이름을 애프터라고 지었어. Before, After. 그 애프터. 그래서 이름을 애프터라고 지어줬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개망난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전에는 세상의 악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청년을 애프터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도 이런 이름 한번 가져보십시다. 어떻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야기예요. 그죠?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이게 변화예요. 그렇죠? 이게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참 빛이 들어왔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빛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이름은 애프터 하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오는 것이 광야의 체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막이라지만 광야야, 그죠?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이런 황야.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바울이 보냈던 그 3년은 광야의 체험들은 회개의 경험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보낸 후에 그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사진입니다. 엘리야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갈멜산의 싸움으로 그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 험한 유대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유대 광야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혹여라도 이런 광야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죄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체험의 시간으로 알고 내 자신을 더욱 성찰하면서 우리의 변화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참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사과도 그렇고 그레이프루트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피망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과를 보시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약간 이 연두색이죠. 왜 그래요? 아십니까? 예. 과일이, 채소도 마찬가지고 과일이 햇볕을 많이 보면 그쪽은 색깔이 더 밝게 변합니다. 사과가 햇볕을 많이 보는 쪽은 이렇게 빨갛고 햇볕을 덜 본 쪽은 덜 빨갛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먹음직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윤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채소들도 그래요. 채소들도.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우리 간식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가는 길목이거나 교회를 가는 길목에 가다 보면 가을이 되면 무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무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햇볕을 받은 무는 색깔이 그린 컬러예요. 그럼 지나다가 발로 탁 차면은 이 무가 딱 목이 잘려가지고 튕겨나가죠. 그럼 그걸 주워가지고 비틀어서 그 무잎은 탁 버리고, 그다음에 이 무 끝을 한 입 딱 베면 그 잎이 달렸던 그것은 이렇게 베어서 뱉어내고 엄지손가락으로 쫙 이렇게 돌리면 무가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야. 그 무맛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먹고 나면 트림은 꽃같이 나오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 그죠? 그 부분은 색깔이 아름답고 맛이 있어져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햇볕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맛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분 이름이 길죠? 여러분 이분 아세요? 레오나르도 디세르 피에로 다빈치. 우리가 흔히 다빈치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이름이 좀 잘못 알려졌어요. 이분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그리고 디세르 피에로 다빈치, 이 말은 다빈치라는 마을에 사는 피에로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본래 이름이 이 다빈치라는 말은 그 빈치 마을, 빈치의 마을에 이 피에로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을 레오나르도. 근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참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림도 잘 그려, 작품도 잘해, 뭐. 근데 더 유명한 건 이분이 그 당시에 요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요리사로서 유명했습니다. 궁중에 들어가서, 그죠? 요리사로 하다가 그 스파게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파면돼 가지고 쫓겨나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워낙 이제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졌죠. 이 모나리자도 그분의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나리자도. 최후의 만찬, 이것도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분의 작품이에요. 이 그림 아십니까? 살바토르 문디, 이 세상의 구주라는 그분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경매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나리자.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가보신 분들 계세요? 그 그림도 크지도 않아요. 뭐 조그만 거. 그거 보려고 줄이 얼마나 긴지, 그죠? 그 긴 시간 기다렸다가 보고 나면 허망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세상에서 제일 비싼, 뉴욕에서 이 그림이 경매가가 500만 33만 불에 경매됐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껏 경매 사상 최고의 값의 경매가 됐대요. 이 그림이. 근데 다빈치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빈치가 늘 작품을 그리기 전에, 이런 작품들을 그리기 전에, 만들기 전에 묵상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때로는 일주일이 됐든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침묵하면서 그의 작품을 구상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의 그 침묵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술이 탄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4억 5,030만 달러네요. 533만이 아니라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어요. 여기 제대로 적어왔는데. 그럼 한국 돈으로 도대체 몇 조가 됩니까? 그죠? 4억 5,030만 달러. 이런 것보다도 그가 늘 침묵하면서, 또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가 수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체험하는 이 광야의 체험들이,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교통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2023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재림 교인들 먹고 마시는 데는 참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도 골라 먹고 골라 마시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참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예예요. 예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더 핵심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새 영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 새 하나님의 선물인 변화를 겸손히 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한 해를 수놓아 보십시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없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한 해로 수놓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